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성경책 25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경책 안에 묵시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을 현재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묵시예요. 묵시. 그러면 목사님, 묵시 같은 성경은 뭔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또는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또 스가랴, 스바냐, 하박국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현재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당집 가서 점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무당들이 당신 동으로 가십시오. 서로 가십시오. 물을 피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거다. 하나님의 일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거다를 말하는 게 묵시문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성경은 묵시문학과 같은 구조와 글 패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는 아직까지 그냥 육체를 갖고 있지만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나중 일을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현재를 일단 지목해줘요. 그게 뭐냐면 현재 당신들 고난 있죠 라는 말이에요. 자, 바울이 미래를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뭐를 점검하냐면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오늘 성경이. 자, 현재의 고난이 뭐냐면 진짜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에요. 뭘 겪고 계세요? 걱정거리 있죠. 사람이요, 걱정거리가 다 있거든요. 제가 보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4살 배기도 걱정거리가 있고요. 5살 배기도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다 걱정이 있어요. 바울이 현재의 걱정거리를 말해요. 현재의 고난. 여러분들 삶에 있는 고난이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 고난 겪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성경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때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는 뭐도 받고 뭐도 받는다고 했죠?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영광과 고난 중에서 고난을 딱 지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딱 해줘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해주냐면 여기 본문에 오늘 성경이 매우 어렵거든요. 막 피조물이 이런 말이 막 계속 반복돼요. 이게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내쫓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한마디로 혼을 내시죠. 인간이 그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근데 그 피조물에 있는 피조물은 뭐냐면 인간도 해당되지만 우주 만물이 해당돼요. 근데 본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피조물도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못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죄 안 진 자연 우주 만물까지도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 피조물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되냐면 허무한 것들, 불법한 것들, 불의한 것들에 굴복한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목사님, 저는 굴복하고 싶지 않고 승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굴복하거든요. 인간은 스스로 승리자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항상 굴복자예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오늘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허무한 것들, 불의한 것들, 불법한 것들에 굴복하면 할수록 우리가 뭐를 더 여기 본문에 고대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목이 빠지도록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 빠지게 누구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굴복하잖아요. 어제도 내가 허무한데 굴복했어. 오늘도 허무한데 굴복하고 이거 별것도 아닌데 내가 화냈어. 별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말씀을 어겼어. 그게 모두가 허무한 거예요. 돌아보면 여러분 뭐래요? 아이고 참 허무하지. 이게 그 말이에요. 허무한데 허탈한 거에 내가 죄를 짓고 굴복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굴복한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일어날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날 힘을 성경이 뭐라 하냐면 고대하다, 목이 빠져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죄송하지만 소천하셔서 천국 가실 때까지 허무한데 매일같이 굴복하실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그 굴복을 또 굴복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바울을 통해서 붙잡을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루 한 주 내내 굴복하고 살다가 주일날 딱 와가지고요. 언제 울음이 팍 터지는지 아세요? 아무 기도도 안 했거든요. 한 주 내내 굴복했어. 맨날 졌어. 넘어졌어. 근데 와가지고 아버지 이 한마디 하는데 눈물이 달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방증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여러분들은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허무한데 굴복도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나약함을 보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아들이 보이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소망은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바울이 뭐라 하냐면 소망은 보이지 않는데요. 소망이 보이면 소망이 아니라고 딱 말을 해요. 소망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소망의 근거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허무한데 매일 굴복하고 넘어지고 고난 있는 우리가 소망의 대상을 삼아야 되는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 보이지 않는 거를 근거를 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인생들이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거든요. 어때요? 통장에 5만 원이 있구나. 통장에 10만 원이 있구나. 눈에 보이는 그
돈이, 동그라미 숫자가, 우리 집이, 내 차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건물이,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바울이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마이마이라고 하는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딱 꽂아서 쓰는 게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그 마이마이를 이렇게 하고 하는 그게 엄청 유행이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로 해서 하는 거. 근데 그때는요, 그거를 진짜 제 책상 앞에 모셔놨어요. 이렇게 갖다가. 그걸 모셔놓고 또 듣다가 닦고, 듣다가 닦고, 매일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그게 카세트 테이프를 열면 그 안쪽에 롤러가 동그란 게 이렇게 막 돌아가거든요. 그걸 오래 쓰려고요. 아마 해보신 분들이, 알코올 갖다가 그거 귀에 후비는 거 있잖아요. 귀 파는 거. 그걸 롤러를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오래 쓸 수 있어요. 그걸 그렇게 모셔놓고 살았어요. 그때는 그게 최고였거든요. 그때는 그게 저에게 소망이었는데, 그거요. 지금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뒀던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죄송하지만 그때뿐이에요. 잠깐 기쁘고요. 잠깐 행복해요. 우리 안 집사님. 제가 집에 갔다 왔잖아요. 집 갔을 때요. 내가 만족하는 거 얻었기 때문에 그때는 좋은데요. 그거 잠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70평 되는 진짜 부잣집에 사는 분을 이 가정 방문을 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 제 평생에 그렇게 큰 집은 처음 가봤습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큰 집을 갔어요. 대기업에서 이렇게 임원도 하시는 그런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갔었는데, 그분이 이 대화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제 모르니까, 집사님, 집이 엄청나네요. 이 청소를 어떻게 하시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가정부가 와서 청소를 한다. 집이 너무 커요. 너무 커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다 보니, 목사님, 집이 좋죠? 근데 이게요, 이 집 들어올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더래요. 근데 그게 채 일주일도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 이 집만 얻으면 소망을 다 얻을 거고 여기에 소망을 다 뒀대요. 제가 그분 대화하다가 그 집사님 뭘 여기다가 뒀어요 했더니 자기는 여기에 소망을 뒀대요. 무슨 소망을 뒀냐니까 집값이 오르는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이 집에다가. 그런데 그게 일주일이 지나니까 올라봤자 오른들 자기에게 이게 영원하지 않은 소망과 기쁨이 있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딱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만 소망을 두잖아요.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통해서 내가 허무한 것, 그 고난도 극복하는 사람이 된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늘 허무한 자예요. 근데 그 허무한 자고 매일같이 무너지고 굴복하는 자인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잖아요. 이 상황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요, 저는 웃고 계시다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웃고 기뻐하시고 엄청나게 행복해 하실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요, 웃고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 전 몰라요. 고난도 있고 늘 넘어지고 굴복해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을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 두지 마세요. 제가 우리 동포분들을 되게 많이 사랑하고 아껴요. 근데 제가 동포분들을 많이 알고 많이 만나요. 오랫동안 만나는데 동포분들의 소망과 꿈은 목사님, 돈 버는 거요. 목사님, 부자 되는 거요. 온통 제가 그랬어요. 다 돈이에요. 다 돈.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제 지인들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공산당 핍박받으며 지하에서 십자가도 못 내걸고 성경책도 못 보여주면서 신앙생활했던 동포들의 신앙이 한국 사람 미안하지만 못 따라갑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분들의 신앙을 본 거예요. 보통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저랑 교제를 하는데 한국에 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있대요. 한국에 처음 와서 몇 년 됐냐, 한 23년 되시는데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갔는데 동포분이 제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배 시간 때문에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한국에 왔는데 예배 시간이 1시간인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중국은요 많을 때는 3시간, 2시간 반씩도 예배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래요? 어떻게... 제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1시간씩 2시간 넘게 하면 지루할 텐데 그랬더니 중국은요 목사님 목숨 내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숨 내걸고 찬양하고 목숨 내걸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기 때문에 그 시간, 그게 2시간 3시간이란 개념이 없고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우리 한국 기독교가 130년이 됐는데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요, 매우 귀한 건데요. 자, 이제 한국에 왔어요. 이 자본주의 국가에 딱 왔는데, 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분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되게 튼실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한국에 와 살다 보니, 와, 금세 금방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왔는데 목사님 저 집 샀어요. 한국에요? 그랬더니 중국에 집을 샀다는 거예요. 몇 년 와서 벌어가지고 집을 샀다니 중국에. 우와,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중국에 집을 샀다고 또 어떤 땅 샀다고 막 그러시길래 와, 그 정도로 이게 화폐 경제가 한국과 많이 차이가 있구나. 그때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 아닌 나의 소망은 돈입니다. 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집사님 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중국에서 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도 교회 가니 안 가니라는 말도 못 꺼냈다 하시는 거예요. 잡힐까 봐. 그렇게 말을 못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여기 왔는데 집사님 요즘에 저한테 뭔 얘기하세요? 월급 오른 거 얘기하시던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목사님 저도 와서 변했네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이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려고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분명히 말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정말로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인 이유는요. 눈에 많은 걸 가져서가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사실이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내 삶을 살펴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 집사님이랑 우리 집사님들 노후 대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노후 대책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저도 기도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도구일 수는 있지만 소망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알거든요. 목회자가요, 말씀이 소망이지 학위가 소망이 될 때 무너집니다. 목회자가 말씀이 소망이지 성도 숫자가 몇 명이고 교회 건물을 몇 개를 지었다가 되잖아요. 그 목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죠. 그럼 성도들에게 소망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나머지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요. 나머지는 더하세요.
여러분 삶에 이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전도 나갈 사람들요, 저분들 다 소망이 물질에 있습니다. 온통 물질에 있어요.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하다못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온통 용돈, 돈이에요, 돈. 명절에 외갓집 외가니, 친가 외가니 수금하러 가야죠. 수금하러 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가서 용돈 받는다고. 온통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돈 없이는 안 되고 돈으로 다 되지만 그 돈이요, 맘몬. 예수님이 맘몬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우상이 되면, 거기에 소망을 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오늘 나가서 전도할 때도요,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걸 찾냐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알면 눈에 보이는 걸 절대로 주목하고 집중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늘 고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곳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믿고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면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근거,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소망의 근거가 주님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소망의 출발이 하나님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기준도, 나의 출발도, 나의 소망도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환경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며 나가는 문영혼들은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소망을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소망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성도들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둡니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운 일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허무한 것, 허탈한 것, 그곳에 우리가 굴복할 때마다, 내가 좌절을 느낄 때마다 내가 이것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이것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을 받고 있지만, 현재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우리 고난 가운데, 굴복 가운데 결국은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에 소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에 소망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의 근거를 삼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주는 것들, 세상이 만족하게 하는 것에 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소망의 근거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소망에 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삶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자포자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소망의 근거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만나는 영혼들, 소망의 근거가 돈에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학벌에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와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소망의 근거가 뒤바뀌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소망의 출발이 하나님이 되는 많은 영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는 비록 고난스럽고 우리는 비록 굴복하고 넘어질지라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